화면을 좀 보시겠어요? 제목이 뭐예요? 아합은 이제 왕인데, 왕이나 이렇게 평민들이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합 얘기를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좀 잘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합은 가만히 보면은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화를 잘 내. 뭐라고? 화를 잘 내고, 공처가 내지는 애처가. 그래가지고 왕으로서 밖에서 있었던 일을 자꾸 자기 부인한테 가서 꼬아받쳐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그걸 해결을 해줘. 부인이 그걸 해결해줘.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팔푼수 비슷한 것 같은. 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내가 아합 얘기를 좀 할게요. 아합이 왕이 됐을 때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공격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아합이 베나닷이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겁이 났는지, 베나닷이 아합을 보고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네 여자들과 아이들도 다 내 거고, 네 검은 보화 다 내 거다. 다 가져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굴욕적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예, 내 여자도 내 아이도 당신 겁니다. 검은 보화 다 당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주려고 원로 회의를 했는데 나라의 원로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이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못된 아합을 이기게 했을까? 이기게 했을까? 따라해봐요. 아합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아합이 알게 하려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서 베나닷을 물리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때 아합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아합한테 예언까지 했어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아합 왕, 당신은 나라의 힘을 키우시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다시 베나닷이 쳐들어올 텐데 힘을 키우라고. 내년 이맘때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알아서 기해야 돼, 안 기해야 돼? 대구 없어? 알아서 기해야 되죠. 그런데 또 우물우물하다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가지고 진짜 베나닷이 또 쳐들어왔어요. 또 쳐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베나닷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작년에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진 거는 이스라엘의 신은 산지의 신이고 우리 시리아의 신은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우리는 이번에는 전쟁을 하는데 평지에서 싸우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 시리아 신은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평지에다가 진지를 편성하고 싸움을 걸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산지의 신이 있어요? 평지 신이 또 따로 있어요? 이런 말을 베나단과 그 백성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베나닷을 좀 혼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아합을 좀 깨우쳐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 전쟁에도, 이 평지에 사는 이번 전쟁에도,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이기도록 도우셨다. 왜 이기도록 도왔냐?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신 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래서 베나닷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나닷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갈 데가 없어서 골방에 가서 숨었어요. 골방에 가서 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수색을 하다가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베나닷을 아합 왕한테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베나닷 왕이 꽤 웃겨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적국의 왕 앞에 와가지고 베나닷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합이여,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작년 전쟁에서 뺏었던 성읍을 다 돌려주겠어. 그리고 시리아 중심부에다가 이스라엘의 상업 중심지를 만들어서 당신이 장사를 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솔깃해. 왜? 뺏겼던 땅도 다 준다 그러지. 그 다음에 시리아에다가 상업 중심 도시를 만들어서, 거리를 만들어서 이거 돈도 벌게 한다지, 무역도 하게 해준다 그러지. 그래서 이 아합이 솔깃해 가지고 베나닷을 안 죽이고 그냥 살려보냈어요. 지금 잘못했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베나닷을 혼내려고 잡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안 잡고 욕심이 끌려가지고 땅 돌려준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상업도시 만들어준다는 것 때문에 그냥 솔깃해가지고 욕심에 이끌려서 놔줘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지적을 해요. 아합 왕, 당신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베나닷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베나닷을 놓아줬다. 그러므로 아합 왕, 당신은 베나닷 대신에 죽으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베나닷의 백성 대신 멸망할 것이오. 자, 여기까지 갔으니까 아합은 무슨 팔자? 죽을 팔자. 그렇죠? 아합은 이미 죽는 게 정해졌어. 뭐 해가지고? 죽을 짓을 해가지고 죽는 게 정해졌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해가지고 죽을 상황에 이르면은 꼭 그 사람도 죽을 짓을 해. 뭐라고? 죽을 짓을 한다고. 그래서 아합이 오늘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사건은 죽을 짓한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됐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이 아합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아합의 궁궐 앞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이 하나 있어. 포도원이 뭐가 있었다고? 포도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마 이 아합 왕이 볼 때는 아합 궁궐이 나봇의 포도원만 있으면 아주 그 궁궐 정원이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돈은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대토를 달라면 대토를 주겠다. 그래서 이 포도원보다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내가 필요하니까 왕이 달라고 그랬어. 달라고. 그런데 나봇이 이거는 조상 때부터 유산으로 받은 건데 이걸 어떻게 왕한테 줍니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경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 따라서 해봐요. 따라서 해봐요. 마음이 상하여 화가 나서 궁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끙끙 앓고 있어.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가 와가지고 아니 당신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세벨이가 아하비가 이세벨이한테 일러봤지. 자기 부인한테 일러봤지. 저 나봇이 제가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줘.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울면서 일러 바쳤어. 뭐라고? 일러 바쳤어요. 일러 바치니까 이사벨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사벨이가 여보 당신 누구야?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마음을 좋게 하고 밥을 잡수라고. 그러면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 걸로 만들어 드리겠다. 이세벨이가 누구 아내라고? 아합의 아내. 여러분들은 누구 아내예요? 한 누군가 아내지요. 그런데 이세벨이가 하는 짓을 잘 보면 요거하고 똑같아요. 남편이 하는 게 뭐 신통치 않고 찔찔거리고 울고 마음이 심약하고 이러면 뭐라 그래?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래 안 그래? 오늘 이세벨이가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우리 집사람도 가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들 아주머니들 남편들 시시하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래 안 그래? 이세벨이가 그랬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자 봐요, 날 봐. 딴 데를 보지 말고 날 봐. 멍 때리지 말고. 여자가 문제지요. 여러분들 여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여자 이거 문제요. 아니 여자가 말이요, 우리 사모님처럼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래도 맡기면 되는데 이 여자는 나쁜 여자야. 사악한 여자라고. 이 사악한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돌아가지고 나봇이 포도원 안 줬다고 밥도 안 먹고 알아 누워 있으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했는데 그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악한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계획을 짰다. 나쁜 여인, 나쁜.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세벨이가 뭘 하냐? 편지를 썼어요. 그것도 왕 이름으로 편지를 썼어요. 왕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그 성읍의 원로들한테, 귀족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왕 이름으로 편지가 갔으니까 이거 협박이죠. 그래 안 그래요? 편지가 갔어요. 그게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나봇을 법정에다가 세워서 높은 자리에다가 앉히고 깡패들, 요새 말하면 깡패, 조폭들 두 놈 아주 덩치 좋은 놈을 돈 주고 사가지고 나봇의 앞에다가 앉히고,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라.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임금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라.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면 나봇을 끌어내려가지고 그냥 죽이라. 그런데 또 이 귀족들이 협박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봇이 죽어버렸어요. 나봇이 죽이니까 이 포도원은 이제 주인 없는 땅이 됐죠. 그래서 이세벨이가 남편한테 가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이 차지하라고. 나봇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 자 봐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욕심 대단하지요. 베나닷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상어 거리 만들어준다는 것 때문에 베나닷을 욕심에 끌려서 안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나단 대신 아합이 죽게 돼 있는데 그런 경고를 받고도 또 남의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그 포도원 자기가 차지하려고 욕심이 한이 없어요. 이 아합의 이 욕심은 제어하려도 제어가 안 되고 제동을 걸려도 제동이 안 걸리는 한없는 멈출 수 없는 이런 욕심을 부리는 아합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면 하도 잘 내고 뿔띠도 잘 내고 삐치기도 잘해. 그리고 나봇한테 삐쳐가지고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자기 마누라한테 징징 울면서 또
신세 타령하고 해가지고 또 마누라가 사악한 마누라가 또 거다가 또 불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게 된 거란 말이죠. 자, 따라해 봅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유약해서 여자한테 일러 바치는 아합. 욕심은 많아서 뭐든지 차지하려고 하는 아합. 툭하면 화내고 마음 상하는 아합. 그래서 자기의 유약하고 연약함을 부인한테 찔러 바치고, 그래서 부인이 사악한 일을 시키면 어저리같이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살인자가 되는 이 아합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아합을 잘 봐요. 자, 이세벨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그 포도원 차지하러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나 봐봐요. 내려갈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룰루랄라지요. 야, 이제 내가 가지고 싶던 포도원을 이제 내 거다 이거. 막 신나서 마음 먹었던 대로 욕심했던 대로 가지고 싶었던 대로 차지하러 내려가는데 짠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따라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잘 나가는 나한테 초를 친다, 김을 뺀다. 왜 안 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아벨한테 딱 나타나니까 아합이 그래.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 원수야, 또 내한테 와서 또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아합한테 엘리야가 얘기를 해요. 너는 그래 그렇게 해도 욕심을 내고 싶으냐? 그래가지고 네가 나봇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그래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러 왔냐? 너는 이제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가 너의 피를 헐뜰 거고, 성읍 밖에서 죽으면 새들이 와서 네 시체를 쪼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이도 마찬가지다. 성 안에서 죽으면 개가 시체를 핥을 것이고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새들이 시체를 쪼아서 먹을 것이다. 엘리야가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9절을 한번 봐요. 19절 21장 19절 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이번에는 22절. 자, 뭐 그렇게 했죠. 22절도 읽어요. 자, 읽어요. 시작. 자, 저를 봐요. 자, 저를 봐.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잘 생각해요. 자, 아합이 욕심이 많아요. 시리아의 상업거리 만들어주는 것도 혹해가지고 베나닷을 살려줬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운명이 됐는데도 나봇의 포도원을 또 욕심내고 또 뺏으려고 나봇을 죽였어요. 그렇죠? 한이 없지요, 욕심이. 그 욕심에다가 이세벨이가 기름을 붓듯이 이제 사악한 이세벨이가 합작을 해가지고 그 나봇을 죽여버리고 이제 포도원을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에요. 일은 다 됐어요. 이제 차지만 하면 돼요. 룰루랄라 나봇의 포도원은 내 거다 하는 상황인데, 엘리야가 괜히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개가 네 시체를 핥아 먹는다, 새가 네 시체를 쪼아 먹는다. 그냥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 같고 다 된 밥에 초를 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자기 욕심대로 막 하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혹 목사님이 초를 칩니까? 혹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뿌립니까? 죄를 뿌릴지라도, 초를 칠지라도 말씀대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살 길입니다. 아멘. 그게 살 길. 그게 살 길.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아합을 보고 나봇의 포도원을 막 차지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룰루랄라 상황 속에 엘리야가 경고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이 아합이가 이 말 들을 것 같지 않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합이가 이 말 안 들을 것 같지요? 그런데 희한해요.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습니다. 듣고 그때부터 회개를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음식을 하며 누울 때도 베옷을 입고 눕고 걸어 댕길 때도 아주 베옷을 입고 아주 조심해서 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베나닷 대신 죽을 운명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리아 백성들 대신 죽어야 할 운명이었지만은 아합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정리를 하면, 첫째는 죽을 짓을 했고 죽을 운명에 빠졌던 이 아합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남의 포도원 뺏으려고 막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용서받을 수 있는 죄냐고요. 그러나 죽을 짓을 했고 죽을 운명에 놓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합이었지만은 따라서 합시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살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살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 멋대로 하려고 하다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처참한 죄악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이 초를 치고 김을 빼서 내 마음대로 못되게 했을지라도 그 초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합처럼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합 당대에 베나닷 대신 죽을 운명이 바뀌어서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리아 백성 대신으로 멸망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았다고요. 아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무슨 죄야? 아합은 안 죽고
자식 때 가서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만 나오죠. 그럼 자식이 무슨 죄예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말은 아니고, 자 따라해봐요. 자식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 잘하면 재앙이 내려 안 내려? 안 내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신앙을 바로 가지고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을 자식들에게 전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들 애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애가 주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애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관심 없이 자기 믿음도 관심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애들 신앙 전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 오늘 말씀을 잘 비춰보세요. 이 자식들은요, 부모의 신앙을 전수를 못 받으면 자식들은 부모 죄까지 다 뒤집어 쓴다고. 부모 죄까지 다 뒤집어 써. 맞지요? 맞잖아요. 그러나 그 자식이 부모의 신앙을 전수를 받아가지고 이 부모 신앙을 따라서 믿음 잘 지키면 자손 만대 복이 돼. 아멘? 그런 얘기잖아요.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가 지어놓은 죄까지를 다 뒤집어 쓰면 되겠어요? 자식들이 적어도 내가 지어놓은 죄까지 뒤집어 쓰지 않도록 신앙 전수 잘하고 자식들 신앙으로 잘 키워서 이 아이들이 자손만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로 만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바로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바로 전수돼야 돼요. 아멘? 그런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어요. 그런데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나도 뭐 욕심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 다 가지고 싶지. 나도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따라서 무한하게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욕심은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무한 질주를 하게 되면 제어할 사람도 제어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욕심을 따라서 살면 아까 우리가 따라 했던 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그냥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욕심을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욕심을 다스리고 통제할 줄 알아야 돼. 조금 부족한 게 좋아요.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합입니다. 자, 아합 보세요. 참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아합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베나닥과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잖아요. 왜 이기게 했냐? 따라해봐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고. 그런데 아합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냥 생각도 안 해. 그 다음에 또 평지 하나님, 산지 하나님 해가지고 또 싸움에서 또 이기게 해줬죠. 베나닷을 사로잡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것도 왜 이기게 했냐? 따라해봐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고 이기게 해줬는데, 베나닷까지 사로잡아 줬는데 이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베나닷도 살려줘 버리죠. 가만히 보니까 아합이 변할 것 같아? 안 변할 것 같아? 안 변할 것 같죠. 그런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지요. 뭔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신앙이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합은 처음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을 때 하나님이신 줄 전혀 못 깨달은 것 같지만 아합은 훈련이 된 거예요. 맞지요? 훈련이 된 거라고. 평지전쟁과 산지신과 편지신이 싸워서 이긴다 그래서 전쟁하다가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어요. 이때도 아합은 못 깨달은 것 같지만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아합을 훈련시켰다. 깨우쳐 주셨다. 베나닷을 살려줄 때도 욕심이 이끌려서 살려줬지만, 그러나 아합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아합을 깨우쳐 주셨다.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할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씀으로 깨우쳐 줬을 때 회개를 했던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를 하거나 누구를 섬길 때 이 사람이,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전도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막 성질을 내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내가 섬기는 걸 막 안 받아주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낭만이 딱 될 때가 있죠. 근데 낭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세례 받을 때 우리 노현우 형제 간증 들어보셨죠? 들었죠? 8년 동안을 와도 뭐 감각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찬양 한 곡, 뭔 곡 불렀다고 그랬어? 그 찬양할 때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감동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합의 사건하고 같아 안 같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시켜줘도 아합이 경험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가 말씀하면 딱 던지는데 그냥 그대로 회개하잖아요. 아멘? 그런 거예요. 남편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쉽게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 여러분들 권면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고자 할 때 쉽게 낭망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 이 사람은 왜 못 깨달을까? 너무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쉽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성질을 낼 때도 그 순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아합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궁궐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때도 하나님은 아합을 붙들고 역사하시고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참 이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진짜 전라도 말로 폭폭해. 야, 이거 뭐 믿을 것 같지도 않고 깨달을 것 같지도 않고, 야, 이거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어? 그런데 변해요. 이게 아멘이 적어. 변한다고요? 에이, 저기 뭐 사람 될까? 변한다고요. 변한다고. 아합이 변했잖아요. 아합이 회개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합보다는 낫잖아? 아닌가 보네. 아합보다도 못해요? 이세벨이보다 못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항상 활동하고 계신다. 이거를 느낄 줄 알아야 돼. 이거를 느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얘기하죠. 짧게 보지 말라고. 짧게. 이렇게 짧게 딱 보면, 지금 요 짧게 딱 잘라서 보면 지금 요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 하는 꼴이 꼴 같지 않지? 그렇죠? 그러나 이걸 길게 보라고. 길게 보면 60년 70년 길게 보라고. 그러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들, 여러분들이 섬긴 씨앗들, 여러분들이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애썼던 것들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로 결실로 맺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